부모가 이렇게 옛날에 어르신네들은 좀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들이 좀 이렇게 그랬어요. 뭐 표현도 잘 안 하시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도 평생을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모에게 부어주셔서 부모도 하나님 사랑처럼 해보려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지요. 그런 건 잘 모르지만 모든 근원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볼 때는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난 바 된 사랑의 모습 속에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모님 속에서 저렇게 어떻게 조건 없이 그냥 희생만 하고 사실 수가 있는가 하여튼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에케이 호모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린 성화를 그려서 독일 화가 슈텐베르그의 그 작품인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나 너를 위해 이 일을 했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그 그림을 보고 프랜시스 헤브가 갈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아서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종이 위에 막 찬송시를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완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벽난로 앞에 앉아 시를 쓰다가 읽었는데 자기가 볼 때 너무 서툴어서요. 이래 안 되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서 구겨가지고 벽난로 속에 이렇게 던졌어요. 이렇게 시를 쓴 것을. 그런데 그 순간에 굴뚝에서 참 이런 역사도 있네요. 강한 바람이 거꾸로 저 바깥에서 아마 거꾸로 불어가지고 던진 종이가 난로 밖으로 토해냈어요. 난로 밖으로. 참 어떤 늘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이게 좀 신기하다. 그렇게 해서 그 찬송에 거기에 종이에 기록된 시가 이제 살아났어요. 이제 타서 없어질 뻔하다가 강한 굴뚝이 토해내고 그런 바람이 강하게 해서 세상에 나온 찬송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311장이에요. 311장.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감명 깊게 부르지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부모님들은 우리한테 몸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처럼 311장 한번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눈을 위하여 몸 피 흘려 내 죄 속하여 살 길 주었다. 널 위해 몸 주마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 주마 널 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재중에 빠져서 영주로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구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구만 너무 주느냐 에케이 호모라는 라틴어는 이 사람을 보라 그런 뜻이 이 사람을 보라 에케이 호모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몸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 것이 아니죠. 죄값으로 지불하신 주님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삶은 한마디로 사랑의 삶이고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보려면 부모님을 보면 돼요. 어머님의 그 희생을 보면 돼요. 아버지의 그 가정을 책임지는 그 모습을 보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효심을 가지고 베푸시는 배려를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 보게 돼요. 어머니는 그 죽으시는 그까지 이제 십자가 곁에까지 동행을 해서 가셔요. 또 여러 친구 몇 명도 같이 계시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버려서 요한 놔두고는 다 도망쳐버리고 예수님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서 여인들은 또 거기 그 공포감과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이렇게 같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같이 있었어요. 학대받는 주님을 보는 그 마음이 굉장히 처절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만약 거기 있었으면 그렇겠죠. 특별히 어머니로서 역시 내 어머니로서 그 누가복음 2장 35절을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렇게 이미 예언도 했죠. 받았죠. 시몬이 아기를 안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다는 성령의 그러한 그 영감을 받고서 들어가서 아기를 안게 되죠. 예수님을 안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시몬의 말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고통은 곧 그녀의 고통이었으며 상처로 인하여 그 마음에 피가 흘렀죠. 또 한 큰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었죠.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 여인의 마음을 지탱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또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그 힘든 마음을, 그 고통 쓰라린 마음을 하나님이 이기도록, 또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신을 당할 때에, 그때에 참 주님께서 이렇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따랐지요. 주님은 자상하게도 그 모친을 부양할 대책을 세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에 대책을 세우지요. 요셉 아버지가 오래전에 이제 먼저 떠났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인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지금 처지에 현실적으로 놓여 있었지요. 그 멀지 않는 곳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달려있고, 그죠? 움직이지도 다른 분들은 뭐 내려오지도 못하시고,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안 지시면 안 되시니까, 주님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신적 능력을 다 잠재우시고, 그냥 묵묵히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보니까, 그 멀지 않는 곳에 요한이 있는 거예요. 제자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사이에 새로운 인연의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기와의 그 아픔이 어머니겠다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여자여 보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어떤 마음으로 어루만지시면서 이 옆에 있는 저 요한 제자가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 나는 지금 떠나지만은 아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어머니를 모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신뢰가 되는 것인데, 이 자체가 그죠, 이해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위로를 거두어 가실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곳에 또 다른 위로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또 내어주시는, 골리앗같이 정말 당할 수 없는 그런 자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무찔려 할 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십시오. 한 저수지가 말라버렸다고 해서 물이 영영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또 이제 물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수원지가 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요한에게 주어진 내 어머니라 할 때 요한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영광으로 최고의 영예로 여기면서 기쁨으로 그 어머니, 요한은 아직 젊잖아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요한이 반모성까지 가서.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무래도 제자들 중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자가 요한이었어요. 어머니를 사랑이 많은 자에게 맡기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는 생각. 예수님 지혜로우셨고, 그래서 이제 또 요한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신학을 배울 때에도 참 요한복음이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참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 떠주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주님의 몸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가 삶으로 이렇게 희생으로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요한 사도는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아주 풍성해져요. 아주 충만해지고 그리고 사랑이 막 점점 깊어지고 그 젊은 나이에 자신이 직접 이렇게 자기를 태어나게 했던 어머니도 아니신데 어머니를 모시고 그 쉽지 않거든요. 그죠? 자기도 할 일이 있고 뭐 불행이 있잖아요. 자기 인생의 계획이 있고 늘 어머니가 집에 있어야 되니까 자신을 낳은 어머니도 아니고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3차원적인 사고를 뛰어넘으셔서 이분이 바로 네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 요한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길을 오늘 마치고 가시다가 길에서 만난 분한테 아들하고 어머니가 같이 있으면 당신 어머니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어머니를 한번 소개를 해보세요. 저 병원에 가야 되는 것 같다. 저분 이상하다 생각이. 저는 참 이제 늘 우리가 이런 본문을 만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을 다 저와 여러분의 친어머니 같은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모시고 이 생각하고 참 이래 박미지 권사님이 참 차 타시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시고 어쨌든 넘어지시기도 하시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이 성전을 오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겠구나. 그래서 정말 한 주 한 주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는 뭐 또 이렇게 전염병도 그동안 있었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뭘 이렇게 뚫고 이렇게 어떤 사연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전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30초라도 더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거든. 정말 여러분 중에 여기 젊은 분도 계신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런데 시골의 인심도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그죠. 이렇게 웬만하면 손만 들면 이렇게 차도 좀 세워주고 이랬는데요. 요새 어르신네들은 죄송합니다. 아주 이렇게 몸이 약하고 그러면 그 버스가 안 쓰고 또 버스도 그냥 가버릴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신고해야 돼요. 보통 차들은 뭐 요새 웬만하면 안 써주고요. 어떤 젊은이들은 정말 오리 괴롭다. 그렇게 무슨 어린이날 뭐 선물 사줘야 되고 결혼해서 이제 아이 놓고 그래. 또 뭐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이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사는 것은 어려운데 뭐 서성의 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거기다가 또 부모님 중에 뭐 5월달에 생신이라도 혹시 들어가 있으면요 완전히 그냥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정말 처지와 행편에 따라서 많이 못해주면 조금이라도 그냥 드리더라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다는 축복의 통로잖아요. 통로.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 오지를 못하잖아요. 이 땅에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지금까지 누렸던 것도 요새 뭐 그냥 은혜라는 노래. 여러분이 그 피스가 제가 요번에 많이 복사해 놨으니까 집에서도 부르고 싶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거 하나씩 갈 때 다 가지고 가세요. 저 뒤에 또 있고 또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꾸 어떤 분은요 계속 그 은혜라는 찬양을 하루에 뭐 7번씩 찬양한다는 그 시편 119편에 있는데 자꾸 불러보는 거예요. 자꾸 진짜 은혜구나. 모든 것이 은혜구나. 숨 쉬는 것도 은혜구나. 살아있는 게 은혜구나. 그러니까 또 눈물도 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북받쳐 오르고. 여러분 그렇게 돌아보면요. 참 우리는 3년 가까이 엄청 그 IMF 같이 그죠. 이렇게 코로나를
이렇게 만났지요. 또 뭐 굉장히 정권적으로 또 굉장히 이렇게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그런 어떤 우리가 말 깊이 안 해도 알잖아요, 그죠? 그런 그 속에서 어려웠어요, 모두가 지금 다. 뭐 세금도 많아져가지고 어떤 사업하는 분이 막 세금 없는 나라에 가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세금 없는 나라.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더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확산하는 예수님처럼요. 우리가 꼭 내 가정, 내 자녀, 나의 부모만 생각하지 않고 여기 모이신 어르신들 다 나의 부모님이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잘 못합니다만 좀 더 잘하려고 애쓰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 걸 좋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런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시는 우리 영흥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예. 우리 에베소서 6장 지금 펼쳐 있죠, 그죠? 예.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읽어볼게요. 예, 3절까지 1절부터 6장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명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런 말씀들이. 풀겠습니다만,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자. 시작. 주 안에서 순종하자. 외적인 표현으로만 이렇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런 것이 아니라 내적인 존경을 표하는 말씀이 이 원어적으로 이 말씀에 들어있어요. 나는 내적으로 마음속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가, 존경의 마음을 가지는가.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뒤에도 나옵니다만 나보다 나이가 있고 다 어르신들. 지금 사실 그죠? 한 70, 80, 65세 이상 뭐 보통 그죠? 다 그런 그 베이비붐 시대에 가장 고생한 그 고통스러운 그 삶을 보릿고개를 지나는 그분들의 그 노고가 수고로 지금 젊은이들이 이만큼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많은 것이 개선되어야 우리 또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너희 부모가 너희에게 가르친 또 예법이나 이런 것에 순종해라. 그런 거 부모에 대한 공손한 마음을 가지는 거,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거. 말세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냥 감사치도 아니하고 로마서 1장에도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또 눈가림만 해서도 그렇게 안 되고, 그 정말 이제 주님의 그 어떤 마음으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주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이 좀 어렵죠, 그죠? 너희는 주께 관계된 것에 가장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교회를 다녀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착하게 살아라. 착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까요. 그런 어떤 주께 관계된 것, 그것을 최고의 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부모가 이제 그렇게 해주면 제일 좋고요. 혹여나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지요. 그래?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거든요. 선하시고.
부모님이 말씀하시고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은 아주 자연의 질서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그지요. 뭐 순종, 복종 뭐 이런 단어가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인기가 없는 것이, 인기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인기가 없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변하여도요. 바울은 이 5계명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10계명 중에 그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많은 것을 포함한 특별히 잘 되고, 그 말이 굉장히 그죠. 잘 되고.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드는 게 아니고, 그 양방이 아니라 한방에서 맥을 짚으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다 모든 그 병을 근원을 알듯이 정말 하나를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모든 정말 하나님 께서 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심을 가지고 살게 되는 자가 악해지질 않는다는 것이죠. 어디 가서든지 상관에게도 직장 가서도 그렇게 신뢰를 받을 것이고, 한 가지에서 모든 것이 올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에서.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분을 잘 믿으면요, 모든 다른 것에서 인생의 승리가 오고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외적인 번영과 장수도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바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뜻이기도 하지요. 예. 너무 부모님 말을 안 듣고 막 그냥 마음대로 살고 그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그런 자들은 이렇게 수명도 짧더라고요. 예. 또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뜻대로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세적인 복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약속뿐 아니라 현세적인 약속이 같이 있어요. 우리는 약속에 보장되어 있는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또 아비들아, 그래서 아비들아, 그러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교육하라. 막 문설주임 바르고 신명기 6장에 보면요, 막 그냥 그죠, 이렇게 미간에도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그 말씀이 통치하고 지배하도록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서 종들의 의무, 그것이 쭉 5절에서 또 8절까지 나오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제 종들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실제 세상 속에서도 그 신실함으로 순종하되, 이렇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같이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6장 5절 7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다 연결해가지고요, 보면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받드는 마음으로, 직장에 가도 그리스도께서 이 직장을 내게 주셨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마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도 마찬가지. 세상에 나가도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2절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의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봉사와 그런 사람에 대한 우리 태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이 전체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거든요. 그게 사람에게 대해서 5계명에 이 계명이 제일 먼저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4계명이 나오고 뒤에 사람에 대해서 6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으뜸이 되는 5계명 첫 번째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어요. 가진 재산이 별로 없어요. 미망인으로 아들을 기르다 보니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다 교육비로 썼어요. 애들을 가르치느라고. 힘들었지만 잘 기르러 모두 출가를 시키고 어머니는 가끔 며느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다이아몬드 2개를 넣어놓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아마 그렇게 뭐 이렇게 함에 중요한 곳에 넣어놓고 조금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내가 죽으면 이것은 큰 며느리 가져라. 요 조금 작아 보이는 것은 둘째 며느리 가져라. 다이아몬드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막 너무너무 열심히 시어머니를 공경했어요. 두 며느리는 그 효성이 지극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효행상을 받고 정말 그 삶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얼마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보석함을 열어 어머니 생전에 약속한 다이아몬드를 다 꺼내서 좀 큰 거는 큰 며느리가, 좀 작은 것은 작은 며느리가 같이 후딱 그 보석상에 가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좀 팔아서 뭐 좀 살림에 보태 쓰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졌어요. 근데 가보니까 모두 가짜예요. 진짜가 없어요. 처음에는 약간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인간의 마음 어쩔 수 없었지만 며느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 때문에 효도했고 동네 사람들부터 칭찬을 들었던 그 자기들의 삶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진짜 마음에 공경해가지고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못했구나. 부끄럽다. 그동안 어머니 덕분에 불화 없이 며느리끼리 둘이 잘 지냈고 없는 살림에도 효부로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 칭찬을 받고 상도 받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효도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조건 때문에 하면 안 되는구나. 그 큰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에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조건 없이. 우리가 많이 죄 지었다, 나쁜 짓을 했다, 이래가지고 조건을 가지고서 안 부르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놀라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어서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요새는 뭐 자녀들이 1명, 2명도 많이 힘들어하지만 옛날엔 그저 전부 이렇게 저희들 6인데 뭐 6명은 보통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뭐 한 다섯, 12명씩, 한 다섯가 12이거든. 12명씩 나와서 뭐, 한 집안만 가지고도 개척교회 해도 되겠네. 뭐 그런 말까지 서로 하고 그랬어요. 개척교회 애들 뭐 12명에다가 부모까지 하면 14명이면 개척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저희도 참 17명이 살았는데요. 삼촌들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서로
정이 있고 서로 사랑이 있고 그랬던 어떤 다복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 물질 세상에 물질 만능화되고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서로 어르신들을 기이 여기고 네 어머니라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집에 모셔다가 평생을 식사해드리고 뭐 씻어드리고 그러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기이 여기고 서로 또 어르신들은 또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넘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와 우리에 속한 모든 자녀들까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르신들 언제든지 건강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이제 같이 우리 함께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전사님 가정의 송경식 집사님 이제 거의 마지막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물론 그 다음에도 또 약간 저게 있습니다만은 30분 받아야 될 그 기간에 와 있는데 많이 힘드시니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선호 권사님도 따님이 또 이제 큰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서 또 이렇게 도우시다 오셨는데 우리 이런 서로가 같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런 아름다운 우리 영혼 공동체 같이 통성으로 우리의 기도를 보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버지 아시는 주님 서로서로 아버지 위하고 아버지여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버지여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귀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송경지 집사님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자매도 아버지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선호 권사님 많이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축복으로 모든 아버지 심령 가운데 저희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나아가되 주의 말씀의 명령 앞에서 더 아버지여 순종할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세상에서 잘 되는 역사 장수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심령 위에 복을 내려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드시고 선교사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삶 가운데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아버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잘 마음 중심으로부터 잘 모시지 못한 것 용서를 구하며 우리 모두가 우리의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말에 나 일어나 죽게 하듯이 저희가 아버지여 정말 인생의 어려운 때를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버지 항상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넘치게 하시며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아버지 교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다 낫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